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엘릴은 그의 책 머리 둘 곳 없는 예수에서 도시를 하나님과 대립하는 곳으로 그립니다. 도시란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욕망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를 추동시켜 오로지 달리기 위해서 시야를 가리고 귀를 막는 경주마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달리기만 합니다. 그리 참 많은 것을 잊고 살게 하지요. 그러나 사람이란 그리 눈과 귀를 가리고 달려도 어느새 탄식처럼 터져나오는 감정을 마주하곤 합니다. 애써 잊고 살아가지만 이따금 접촉되는 태생적인 불안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일은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감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종착역, 죽음을 마주하고 고민할 때면 그 농도가 더욱이 짙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시인 폴 발레리가 쓴 글의 한 시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사람이란 그저 부는 바람처럼 설령 작은 일이라도 그게 삶의 이유를 일으킨다면 살아낼 수 있으리라. 살아야 하리라. 결심을 곱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나마 불안감을 가려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그의 식구처럼 바람 따위에 근원적 우울을 가리울 방도를 궁리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욕망에 더욱 미쳐 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며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상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듯 살아가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신지요? 그러나 그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감출 수 없는 불안감에 대한 다른 모양의 반응일 뿐 누구도 근원적인 불안은 온전히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모든 분리로부터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같은 우울감에 짙게 깔린 시편 130편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를 가졌음에도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한 구원을 바라는 탄원시로 불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시인이 주님을 부르는 곳이 꼭 깊은 물속에 있는 듯 괴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는 그의 시구는 시구라기보다 탄식에 가깝고 탄식이라기보다 내밀한 절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신명과 같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일, 거기에서 주님이 듣고 계시는지 헤아리지도 못한 채 애원하며 그저 소리를 내는 일,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지난한 경험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하는 것을 보면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는 그의 애타는 고백은 비단 일시적인 외침만을 일컫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 오래 주님을 불렀던 까닭은 그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지요. 밑을 알 수 없는 무적행, 10년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떤 선택도 혼돈스럽고 어떤 결정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10년의 물속의 외침은 꼭 성경에 기록된 어느 한 장면과 기시감이 듭니다. 시인에게서 터져나온 탄원의 기저가 꼭 창조전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되기 전 세상엔 어둠이 깊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 또한 한치 살필 수 없는 깊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신학자 캐서린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태움, 곧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느 신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체를 감싸 안는 근원이라고요. 곧 10년이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창조의 에너지이라고요. 비록 시편에 기록된 기쁨이란 단어는 아모크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의 기쁨, 시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비탄을 새롭게 읽을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따금 불쑥 터져나오는 우리의 태생적인 불안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근원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많은 순간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한순간 시면과 같은 우울감을 잊고 내 삶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창조될 것이라고. 아닙니다. 새롭게 읽은 시면은 우리가 가진 불온전함은,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태생적인 우울감은, 바다의 깊음은 영혼의 깊이를 상기시키고 새 창조의 근원이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왜냐하면 주님을 마주할 때 새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의 깊은 신면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한 시간을 반추하여 품고 사십시오. 혼돈한 이들을, 공허한 이들을, 소외되고 아픈 감정을, 이웃을, 그리고 스스로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인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시면과 같은 깊은 영혼을 돌보십시오. 시인 발레리는 바람이 불어오니 살아야겠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시인 남진우는 이렇게 말했다죠.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 그 바람을 마주합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입니다. 하오니 여러분, 우리 혼돈과 흑암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품고 껴안읍시다. 시인의 선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눈뜨는 새로운 창조를 살아갑시다. 10년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돌려 지금에도 새 하루를 창조하시고 새 사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보드몬에길 소망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발 디딘 이 우울의 근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